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 혹은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어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전에도 말씀 안에서 또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여 예배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부자를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청년이다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고요. 종합해 보면 청년인데 이미 공부를 다 마쳐서 관리에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됐다. 아주 성공한 케이스죠. 신랑감으로는 1등 신랑감인 거예요. 게다가 돈도 많은 부자라는 거예요. 금상첨화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갖췄어요. 명예, 부, 삶의 여건들 다 갖춰졌는데 영생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 5부터 10계명을 열거하시죠. 부모 공경,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속여 뺏지 말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 잘 배운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 다 갖추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면 주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다 팔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을까? 야 됐다, 그 마음이면 됐다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도 무방합니다 하는 자세가 굉장한 은혜의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다 버리고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로만 살 수 있겠느냐? 못하는 것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신 후에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부자지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부분의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지,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면 부자는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우선하여 사느냐.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도 바로 잡혀야 하는데,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또 우리 성결교단도 웨슬리의 사중복음을 이어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웨슬리가 강조한 게 뭐냐? 근면검소 자선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리교 회원권을 주지 않았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도와줘라, 이게 웨슬리가 외쳤던 세 가지라는 거죠. 근면하고 검소하고 자선해라, 나눠줘라. 이 젊은 청년이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에게는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나와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바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안에 깊이 있는 내 신앙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남들 하니까, 남들 얘기 들으니까 선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그대로 와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죠? 보통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질문의 핵심 요지는 뭐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18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주님께 대한 그냥 칭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짚고 넘어가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가볍게 말하지 마. 가볍게 고백하지 마. 신앙 고백이란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야. 너 정말 나를 선하다고 여기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니? 네가 배운 바로는 그렇지 않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선한 이로 생각한다면 네가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많이 찾기는 합니다만은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 찾는 주여에 과연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져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다. 신앙 고백은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어야 참된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짚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청년의 딜레마입니다. 다 지켰대요. 다 잘했대요. 성공했어요. 똘똘한가 봐요. 관리가 됐대요. 공무원 시험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바보는 아니에요. 그죠? 똘똘해요. 훌륭해요. 부유해요. 어려서부터 또 계명도 다 지켜왔대요. 신실하기까지 해요.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그 말씀에는 도저히 예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데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갖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달라 하셔도 예 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에요. 자칫하면 내 아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는데 예 해요. 쉽지 않아요. 다른 것 드리면 안 될까요? 전 재산 드리면 안 될까요? 내 명예 다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 거래도 안 해요. 하라는 대로 예 주셨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마음 아닌가요? 내 것 아닌데요. 주님 안 주셨으면 지금까지 이 기쁨도 못 누렸을 텐데요. 이런 마음이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그게 없어요. 워렌 버핏이라고 대단한 세계적인 부자 아시나요?
네, 전 재산의 80%를 기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세 자녀가 있었어요. 워런 버핏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 자녀가 과연 아버지의 그런 행위에 동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별걸 다 궁금해해요. 남의 집 얘기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그것을 결정했을 때 아버지에게 우리 돈은 어디에 있나요? 안 물어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80%를 다 줘버리면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몫이 그만큼 나가는 건데 우리 건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 없었느냐라는 것을 질문했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돈이다. 아버지가 버신 돈이다. 우리 돈 아니다. 아버지 돈 가지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셨는데 그걸 내 돈이라고 요구하고 놔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 자녀도 반드시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그걸 다 줘요? 물은 아버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아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능해가지고 뭐 하나 물려주는 것도 없고, 이게 보통 생각들 아닌가요? 부가 축복이어야 해요. 부는 축복이어야 돼요. 축복이라면 축복의 도구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부가 여러분을 위험하게 하는 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잘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이거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부가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 원하시면 언제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거 다 뺏어 가실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고 더 주시지 그걸 달라 하셔서 정말 다 뺏어 가실 주님이라면 제가 안 믿었어요. 기쁘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따른다는 건 진정한 믿음으로, 깊이 있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다 달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바쳐라. 아들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대신 수풀에 양뿔이 걸리게 해서 그걸 대신해서 제사 드리게 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다른 게 대신 죽고 가지고 입혀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이걸 못 믿죠?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닌데? 근데 자꾸 우리는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가 우리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생의 조건은 기꺼이 따르는 데 있어요. 기꺼이 따르기 위해서는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착을 버리세요.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 때 더하시고 더하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실 때, 따르라 하실 때, 행하라 하실 때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손가락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 다 주님 겁니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어찌 이리 신앙의 고백이 깊이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진심 어린 깊이 있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 따를 때에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다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 게 내 인생에는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따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